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은 1929년 1월 15일에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친례교 목사이자 인권운동가, 흑인해방운동가, 권리신장운동가, 기독교 평화주의자, 미국 내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1950년이 지나도록 인종차별이 극심해서 흑인은 버스 운전기사라도 일하지도 못했고 버스 좌석에 앉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버스 이용자의 75% 이상이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좌석에 앉아 있어도 백인이 그 자리에 앉기 원하는 경우 무조건 자리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버스 운행비를 지불하고도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백인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5일에는 좌석을 내어주지 않은 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알라바마 몽고메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가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는데 흑인들은 다 뒷자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그 버스가 백인들이 아무도 안 타가지고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뒤로 가지 않고 그 앞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앉으니까 백인 그 운전기사가 뒤로 가라. 근데 뒤로 안 간다. 그러니까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몽고메리 버스 그 보이콧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그 몽고메리 버스를 타지 말라. 그래가지고 카풀을 하거나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고 흑인 택시 기사들은 흑인들에게 버스값만 받고 택시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여러 제약들이 더 가해졌습니다. 보이콧은 2주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마틴 루터 킹을 포함한 보이콧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서 벌금을 내고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년인 1956년 11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버스 회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흑인들은 버스에서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는 나의 범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의 범죄는 우리가 불의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문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문은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연설했는데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 네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피부 색깔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격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소박한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날 흑인계 미국인들은
직업과 자유, 인권과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며 행진을 했는데 이 행진에는 약 25만 명의 흑인들이 참여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정치적인 행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미 의회는 투표, 교육, 고용, 거주 및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민권법이 통과되고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이전에는 흑인들은 미국에 살아도 투표권이 없었어요. 투표를 못했어요.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데 이런 이 운동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생일이었던 매년 1월 15일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한 특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1년 미주리에서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처음 제정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부터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일 1월 20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후에 부시 대통령이 1992년부터 1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이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문을 닫고 마틴 루터 킹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그런 훌륭한 신앙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는 다니엘의 이름 가진 학생들이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인가? 3명이 3명. 네? 다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 리, 다니엘 강, 다니엘 리 3명이나 있어요. 정말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는 약 60년간, 그러니까 젊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왕을 섬기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조언을 받았는데 약 60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가 됐고 셋째 치리자가 됐고 메대국의 총리로 일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가 망했고 잃어버렸지만 포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했으나 뜻을 정해 채식만 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시고 이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하여 세계 역사의 변천사와 느부갓네살 왕의 장래일을 대말해 주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 석상에서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여 벨사살 왕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왕위가 폐하여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환상을 보았고 해석했는데 그 내용은 네 짐승, 수양, 수렴소, 70일의 왕들과의 전쟁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유대 왕족이었고 포로 시대에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웠고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총리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나라가 바뀌고 망하는데도 계속 총리직을 갖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포로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을 보고 시기하고 아무리 허물이 없자 모략을 짜는 그런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못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금령을 만들어 왕 외에 어느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했습니다. 이런 금령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이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참소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놀랬고 또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자굴 속에 뭐 사자 한 마리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렇게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였고 또 다니엘의 그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한다. 다니엘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으로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진실한 사람으로 총애를 받았습니다. 80세까지 사는 동안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에는 정권이 바뀌면은 계속 그냥 감옥에 대통령도 들어가고 뭐 장관도 들어가고 뭐 계속 참 복잡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또 아무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확고한 신앙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은 청렴 강직한 신앙 모범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본을 끼쳐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공부도 잘했지만 아주 정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거, 세상적으로 출세만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충성하고 또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많다. 다니엘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악법이었습니다. 올무였습니다. 국사보다는 남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그런 수법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 절하게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그 법을 따르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결국 이 왕도 실수한 것이죠. 다니엘 같은 자기가 신임하는 그 총리가 그렇게 걸려들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페르시아 법은 불변합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1장 19절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래서 그 페르시아 법이 아주 강한 것을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8절에도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래서 왕의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서, 그 왕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악법들이 있고 또 그것이 유혹하는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저 정말 어린 아이 때 어린아이 때 이렇게 강물에 던져져 가지고 건져졌다 그래 가지고 이름이 모세가 됐는데 그렇게 됐지만 이 모세는 어머니가 마침 유모가 돼 가지고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성년이 되어 가지고 공주의 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인데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민족심이고 또 신앙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심지어 교단에서까지도 그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적인 의식이니까 그냥 참여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신을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순교한 그 많은 목사님들 있고 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욕심이 끌리는 자와 합해집니다.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1월 우리는 시작하는 이 달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인데 철학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을 잘해야만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다 헝클어져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이 뭐 알고 있듯이 미국 그 하원 국회죠. 미국 국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원에서 새 얘기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클리버 하원 의원이라는 민주당의 이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117대 의회를 알리는 개회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유일신교적인 하나님인 브라마와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하고 또 많은 신들을 같이 이름을 넣으면서 기도를 했고 또 끝에는 아멘 했는데 아멘 하다가 거기다가 아오멘까지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멘이 그 맨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멘이. 절대 아멘은 그런 게 맨자가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멘은 동의한다. 그렇게 그런 예스라는 동의한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지. 그게 무슨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맨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먼 이렇게 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지금까지 미국의 하원 기도라든지 상원이든지 또 우리나라 또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다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절대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분이 뭐 그냥 목사도 아니에요. 미주리지 캔사스시티 세인트폴 신학대학을 졸업한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1972년부터 2009년까지 목회를 했고 2005년부터 하원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성연애자들을 다 이렇게 옹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국민이 뽑아놓은 대표된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참 미국의 수치인 것이고 또 미국이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가서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총리까지 된 그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이 모든 미국의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 바로 정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은 환경을 이기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령이 떨어져도 변함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머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대드려서는 안 돼요. 기도는 모든 것의 준비인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도는 공부의 준비고, 사업하는 사람의 기도는 사업의 준비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참고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참 신앙은 환난의 때에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그 간수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너무 환경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신앙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귀하게 생명을 바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것이 꼭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리오 왕은 참 자기가 아끼는 그 총리를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질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냥 그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다가 새벽에 다니엘한테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물었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80이 넘는 그 노인이 그 사자들 속에 던져져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천사들이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서,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이 정말 놀라운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을 참소한 자들은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랬더니 던지자마자 다 사자들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정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신앙에 굳게 서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